지금으로부터 18년 전에 있었던 뉴스 한 줄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30일 KBS 9시 뉴스 보도입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서울 한강로 일가에서 서울 후암동에 사는 42살 김모 씨가 만취 상태로 갤러퍼를 몰다가 마티즈 승용차 등 6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마티즈 승용차에 불이 나서 차에 타고 있던 경기도 안양시 갈산동 23살 이모 씨가 온몸에 3도의 중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35% 만취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고로 꿈이 많았던 한 자매, 분당 우리 교회 찬양단에서 예배를 섬겼던 그 자매는 계속되는 피부 이식 수술로 턱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사진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등이 굽어서 척추에 압박 골절이 생겼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보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여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된 자매는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답니다. 그녀가 바로 이화여대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유명한 이지선 자매입니다. 불덩이 속에서 자신을 꺼내준 오빠에게 이 자매는 이렇게 투정부렸답니다. 오빠, 나 어떻게 살아? 차라리 죽여줘. 이렇게 외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 자매는 처절한 목소리로 이런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리. 그 유명한 그 찬양을 계속 불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초기에는 종종 믿음이 모든 고통을 예방하고 해결한다고 기대하며 삽니다.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을 꿈꿉니다. 그걸 소망하지요.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그 좋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예측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는 난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여리고인 것입니다. 우리의 여리고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 여호수아,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등장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놓고 보면 29절 말씀과 30절 말씀은 시간차가 한 39년, 40년 가까이 차이가 나요. 40년 가까이, 출애굽 한 40년 과정 속에 40년 가까운 시간들 거의 대부분이 생략되고 29절과 30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리고를 건넌 홍해를 건넌 이야기가 지난주 말씀이라면 오늘은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에 들어가는 얘기니까 그렇게 시간차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오늘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둡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 그 믿음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한번 크게 외쳐볼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여호수아 6장 말씀에 가보면 여리고를 점령해 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여호수아 6장 1절 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한번 말씀 받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표현은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공략이 불가능한 성으로 보였는가를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나는 여리고 성인데, 이 여리고 성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성, 굳게 닫혀 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에 보면 이 여리고 성과 관련된 얘기를 이제 막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표현하는데 그 성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신명기 3장 5절 말씀에는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성읍의 점령은 처음부터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해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벽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읍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그 자막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밑부분쯤 보면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천지는 변화해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분의 약속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약속을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붙들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여리고 정복의 과제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동일한 믿음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 동일한 믿음을 이 시간 품는다면 우리 역시 오늘의 여리고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불가능의 벽에 부딪혀 막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을 열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뢰하며 나가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리고를 무너뜨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알고 믿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행동,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침이 내 이성으로 판단했을 때에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여도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 명령이 내 판단으로 생각할 때는 매우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도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 순종을 명할 바에는 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실 것이지 왜 비이성적인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이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순종이라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명령이에요. 그래서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순종을 한다면 믿음 없는 사람도 순종합니다. 누구든지 다 순종해요.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합리적이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만 우리만이 아니에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도 다 순종해요. 그 정도 되면. 그러나 여러분, 이성을 넘어선 순종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신앙을 비이성적으로 오해하지는 마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비이성적이거나 반이성주의는 아닙니다. 단지 기독교 신앙은 초이성적인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신앙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때때로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의 판단을 넘어선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순종은 결국 시험이기 때문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 자체가 큰 시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순종을 요구하셨을까? 여호수아 6장에 그것을 우리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6장 3절 4절 말씀 또 합독해서 말씀 받아봅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성을 당장 공격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매일 한 번씩 돌라고는 왜 할까? 이것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고는 돌 수 있는 일일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성을 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건 표면적인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도는 것은 표면적 행동이고 실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무력하게 패배하는 원인들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일에도 마음 상하고 저 일에도 실패하고 깨지고 망가질 때가 많은데 왜 그럴까요? 약속의 말씀을 잘 몰라서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다른 어떤 시대의 성도들보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혜택을 누리고 삽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나치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줄 모릅니다. 말씀을 많이 듣기도 하고 TV 방송을 통해서 매일같이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정말 말씀을 끊이지 않게 찬양을 듣듯이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압니다. 어쩌면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많이 알고 해박한데, 말씀만 아는 지식으로는 머리가 이렇게 커져 있는데 우리가 팔다리가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순종을 잘 안 해. 그래서 깨지고 실패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참된 믿음은 약속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순종할 때 우리의 여리고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침묵하는 믿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 한 가지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추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 여러분 거기서 확인해 보면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행진하는 동안에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그 문이 굳게 닫혀 있고 힘으로는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는데 그 성을 계속 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렇게 돌기를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때 한 가지 추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명령이 필요했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한 두 가지 정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만약에 침묵이 명해지지 않았다면 백성들 사이에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가 번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훤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침묵을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으면요, 그 여리고 성을 도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한마디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 얼마나 많은 불만이 쏟아졌겠습니까? 야, 정신 나갔냐? 고기를 돌게? 돈다고 성이 무너졌냐? 뭐 이런저런 말들, 여러분 그런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에이, 나도 돌기 싫어. 그러면서 그 중요한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열이 조금씩 와해되고 흩어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안 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말이 그렇게 만듭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래 맞아, 이거 괜히 하는 일이지, 정신 나간 일이야, 이러면서 부정적인 말이 확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돌던 그 대열이 와해가 일어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침묵하게 하신 진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침묵의 시간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는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옛날부터 진지하게 영성을 추구한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훈련 중에 하나가 바로 침묵 훈련이었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침묵 훈련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한 중요한 명령이 아주 중요한 그 시간에 침묵을 명령했어요. 진지한 침묵 속에서 침묵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사라 맥토린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패스워드가 바로 침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나 경험하기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원인데 침묵이 그 지름길이야. 이게 아주 중요한 경건훈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침묵의 행진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리고를 깨뜨릴 것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충분히 침묵한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소리치는 그 소리야말로 믿음의 소리일 것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내는 소리는 과연 믿음의 소리입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내는 소리는, 내가 말하는 소리는 정말 믿음의 소리입니까? 혹시 의미 없는 헛된 소리들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명령하실 때 믿음의 소리를 선포하십시오. 오늘 말씀 서두에서 이지선 자매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자매 이야기를 다시 조금 하겠습니다. 사고 후 이지선 자매는 자신의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믿음 생활 잘하던 자매인데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리고를 만나고 인생을 새롭게 삽니다. 그때 그가 표현한 것, 그의 새로운 인생을 그는 지선이의 주바라기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선이의 주바라기.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 참담한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했을까요? 그럼 뭘까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작동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자매는 상당한 침묵의 시간을 지낸 후 비극을 넘어서서 이제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처럼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치료자, 심리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공부합니다. 보스턴대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17년 한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됐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주바라기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이 자매를 놔두지 않으시고 그를 잘 세우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고 있다는 거죠. 저 포항에 있는 그 유명한 한동대학의 교수로 세워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무엇입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리고를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지선 자매 역시 인생의 꽃을 피우는 시기에 만난 너무나도 큰 여리고를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하면서 여리고를 이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여리고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간략히 요약해보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인생의 여리고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어떤 절망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소망 중에 침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인생의 여리고는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소망 중에 침묵하며 믿음으로 나가서 여러분 앞에 닥쳐있는 어떤 인생의 여리고도 하나님 은혜로 다 물리치시고 열매 있는 복된 삶 살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